7월 셋째 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양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는 정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에도 하나님 은혜 아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며 저희들의 모든 생명됨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합하여 예배자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552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서 만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얼룩진 죄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심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여 주의 은총을 입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인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연락하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복음이 되며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신종 바이러스가 다시금 2차 감염 확산으로 최고치의 정점을 접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저희들에게 극복의 길을 열어주시길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총체적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신 고뇌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이러스 공포로부터 저야함을 주시고 정상적인 일생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확진자들과 가족들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히 치료되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딸과 어머니를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리고 이별의 아쉬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박정자 성도의 가정의 마음을 주께서 헤아려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가운데 고인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된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유족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얻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준비하는 전도사와 교사들,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은혜로운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수련회를 통하여 유년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교회를 섬기며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드러나게 하시며 말씀을 대할 때 사모하는 심령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어 넘치는 은혜와 복을 우리의 심령에 채워주시길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에게도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한 얼굴을 뵈니까 제가 더 힘이 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광고를 통해서 알려드린 대로 우리 영상 예배는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되어지는 영상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 새벽 기도회가 영상 예배로 추가되어질 예정이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이제 토요 새벽 기도회가 영상으로 준비돼서 여러분 가정으로 이제는 새벽 기도회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로 함께 참여해 주셔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 주일날 드리는 주차장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요. 9시 반 일부 예배로 드려집니다. 계속해서 주차장 예배 참여하시는 분 계속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체육관 예배가 이제 2부 예배로 시작이 됩니다. 11시 반에 이제 주일 아침 11시 반에 체육관 예배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모든 시설에 대한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실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방역에 관한 세심한 주의를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카톡방을 통해서 각 가정별로 가는 소식들에 유념해 주셔서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체온을 체크하는 것,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등등에 필요한 모든 일체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광고를 드렸는데요. 우리 박정자 성도님의 모친 되시는 김기래 권사님 이제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진 것, 또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집사님들, 관계하신 분들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유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며 또 위로하심이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불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건강을 유지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갑절 더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1250면 10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다니엘서 10장에 이르게 됐습니다. 다니엘서 우리 1장서부터 계속해서 한 장 한 장 매 주일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늘 다니엘서 10장에 이르게 됐는데, 오늘 다니엘서 10장에 우리가 당도할 때 몇 가지 유념해야 될 사항이 있어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다니엘서 10장은 고레스 칙령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고레스 칙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을 포로민의 삶을 살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70년의 세월이 다 채워질 때
고레스 임금이 이제 바벨론 제국을 장악하게 되고, 고레스 원년, 이제 고레스는 제국의 정치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새롭게 전환하면서 내린 칙령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모든 백성들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시간이 당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레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로운 시대로 전환시켜 가는 일을 다니엘서 10장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니엘서 10장의 서두 부분에 나오는 것이 다니엘의 작정 기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은 작정해서 금식 기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느덧 15세에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70년을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85세가 됩니다. 그의 나이 85세가 된 노구를 이끌고 그는 금식 기도에 들어가는데 7일씩 3번을 감당하게 되니까 21일간의 금식 기도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작정된 기도가 이제 다니엘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다니엘이 85세라고 하는 그 노구를 이끌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을까?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새롭게 변경되는,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열고 계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새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에 그냥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비록 포로민이었지만 바벨론에서 산 지가 70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졌어요. 소위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풍성한 생활들, 바벨론에서 이루어지는 그 넉넉한 생활들 속에 이제 몸이 익숙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놓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포로민의 삶이 끝나면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개축하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말씀을 지키며 사는 백성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이제 상실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생각하니까 다니엘은 그는 비록 그의 나이가 85세일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그는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줍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겸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작정 기도를 생각하고 있을 때 21일간 금식 기도인데 그 금식 기도에 들어가던 첫날에 벌써 하나님은 아시고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다 아뢰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는 마음 가지고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에 착수할 때 하나님은 벌써 역사하고 계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움직이십니다. 저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초미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절망스럽습니다. 지금 들으니까 세컨드 웨이브가 오고 있다. 미국이 아주 심각한 그런 도전을 받고 있다. 예,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 다니엘서 10장을 상고하면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사랑하는 자들에게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두려움에 휩싸이면 자기의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긴장시키고 경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일단 우리가 경직되면 자연스러움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행동이 몇 배의 에너지를 쓰지만은 오히려 효과는 역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운 사람은 마음을 움츠려 들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힘을 안으로 웅크려 싸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지만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공급해 줍니다. 내 인생 이대로 가는 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제대로 커 나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 사탄은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자신의 하수인으로 이제 전락시켜 버리게 됩니다. 우린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켜 가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두려움이 우리를 휩싸이게 되면 다시 우리는 시편 23편의 고백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저는 시편 23편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놀랍게도 시편 23편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침입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관심은 흥하느냐 망하느냐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복되게 이끄신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복된 증인으로 세워 가신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내가 깨달으려 하여, 그가 작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의 경험이라고 생각할까요? 성도들을 사역자로 격려하여 세우는 일들을 저는 진행시켜가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역자로 세움을 받는 사역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 자기 자신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세움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왕왕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준비됐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씀으로 인해서 사역자가 되어 가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즉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그것을 수정하고 교정해 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끝내는 온전한 사역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사역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신뢰하고 의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말입니다.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친밀함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누리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결과에 사로잡혀서 과정을 누려가지 못하는,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제자리에 서 있는 기도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한 스텝 한 스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우리 페이필 장로교 온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금 토요일 새벽 기도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토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우리가 새벽 제단을 통해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문이 활짝 열려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새로운 기도가 우리 가슴 속으로 흘러내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더 열리고 깊어진 기도로 살아나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확신과 담대함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10장에 보니까 본문에 환상을 본 다니엘이 힘이 없어지고 호흡이 남지 않은 자 같이 되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인자 같은 이가 말씀하시자 다니엘은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고 1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영적 전쟁은 바로 우리 지상의 현실 속에서 전개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구체적인 매일매일의 삶 자체가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직접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속였던 사탄의 이야기가 창세기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사탄의 얘기는 창세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줄기차게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속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순간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를 오늘 숨쉬게 하시는 우리 존재의 근원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 한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려워지는 일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끝장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끝장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느냐가 언제나 우리가 물어야 될 핵심 과제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서 너희는 세상을 다스리라, 너는 세상을 누리라고 충만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저주 쪽으로 중심축이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저주로 떨어져 버린 사람의 삶의 중심을 이제 바꾸어 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를 저주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누림이 있고 충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내시려고,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너는 얼마나 의롭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너는 어느 학교 나왔느냐, 너는 얼마만큼 소유를 한 부자가 되었느냐, 너는 얼마나 똑똑하냐를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매어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의 삶의 중심을 통째로 바꾸어내는 과정을 이름하여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자주 쓰는 말입니다. Are you in Christ?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러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내가 상호 침투적인, 상호 교통하는, 상호 연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권태를 허용할 수 없는 사랑의 교통, 이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영적 교제라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한 충만함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충만, 순간순간 새롭게 느끼는 충만입니다. 마치 첫사랑, 첫 만족이 갖는 아주 신선한 충만함이 바로 거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삶 속에 우리는 우리의 근원적 존재가 담겨져 있음을 압니다. 어느덧 우리는 세상의 경쟁 한복판에서 진짜 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넘어져도 엎어져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허기를 채우고 몸부림치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삶의 대변혁이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리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할 수 있는 여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이 됩니다. 너와 나는 이제 대립과 경쟁을 뛰어넘어 함께 살아 나아가는 새로운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각이 아름답고 고귀해집니다. 삶이 아름답고 존귀해집니다. 그런 삶에서는 몸과 마음의 질병이 치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능력이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새롭게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페이필 장로교회 여러분의 삶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울이 표현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아름답게 전개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존귀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는 또 한 주간을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런 피어리어들을 찍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온갖 위협과 온갖 치욕을 받으며 그렇게 죽음을 감내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되살려서 창조하셨을 때 그 합당한 모습처럼 너희는 다스리라, 너희는 마음껏 충만하라고 허락해 내신 이 땅의 삶을 너희 감당해 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다시금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전면에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시
변함 없는 주만 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포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의 손 닫고 나는 왜 몸서 당했나. 주 함께 고나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포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너희의 신음을, 너희의 아픔을 내가 듣고 있노라. 너를 통해서 이루려 하는 영원한 나라의 기쁨과 아름다운 세계를 너에게 선물하기를 원한다고 친히 말씀하시고 앞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다 보며 다시금 일어나 다시금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와 새로운 세계를 기획하고 준비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